이 시간 우리 하박국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십니까? 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모두가 꿈꿀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결코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당시 세계 최강이 신흥제국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곧 남유다를 침공할 그런 만반의 태비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침략이 곧 임박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쪼개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기까지 한 그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강포했다. 즉 사납고 폭력적인 것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간악했으며 불의가 너무나도 간악했다 표현하고 있고요. 온갖 폐역과 겁탈이 난무할 정도로 율법이 해이했다라고 1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활동한 그 당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불순함, 그리고 파괴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해이했다는 것은 그 율법이 마비될 정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본 서신을 쓰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와 그 시대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매우 간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살기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겁탈당한 시대입니다. 가정이 깨어져 붕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매주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나 오늘의 시대가 똑같은 것을 보면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깨어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 아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울러 선지자가 꿈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 그의 열정, 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은 부흥을 노래하며 다시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 이 부흥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실컷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웃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나면 그냥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은 것입니다. 만약에 울은 것이 은혜라면 장례식장에 가면 됩니다. 만약 웃는 것이 은혜라면 개그 콘서트를 직접 가서 관람하면 됩니다. 그것이, 장례식장이, 개그 프로그램이 부흥의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의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때로는 부흥으로 착각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형교회만 부흥이 있는 것이죠. 어느 대형교회들, 메가처치, 글로벌한 처치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회들, 그런 교회만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평택 교회 다니고 있는데, 평택에 보니까 제가 최근에 도시를 막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네, 주변에 보니까 그냥 건물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건물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교회 다니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 다니면 스스로 자신이 좋은 교회 다닌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물을 때마다 당신 교회는 얼마나 성도가 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숫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소수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죠. 목회자들도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성도가 얼마나 모입니까? 은근히 자신을 가시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자 숫자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머릿수로 헤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묻고 중시해야 할 것은요, 머릿수가 아닙니다. 몇 명 여기 앉아있느냐가 아닌 것이에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시체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죽은 영혼이 예배한다고 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 믿어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흥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소성케 되다, 다시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점점 커져서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러면 벌받지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아주 그 감각이 예민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소성케 되다, 부흥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가요? 그러므로 부흥은요, 결코 자기 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컷 울었어, 깔깔대고 웃었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그런 위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 그 자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준의 감정을 만지는 위로나 위안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요, 치유 세미나를 유독 좋아한다고 합니다. 치유 세미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치유 세미나에 가서 실컷 울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컷 마음의 감정을 쏟아놓고 오면 부흥이 일어난 것일까요? 치유 세미나를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눈물, 웃음은 그저 감정에 불과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그것은 감정의 만족이지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감정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그럼 내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부흥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모입니다. 몇 시간씩 그냥 그 운동장에서 이만희가 뭐 해도 심지어 기저귀 차고 화장실 못 가니까 기저귀를 나눠줍니다. 그들이 뭐 하다 그 정도예요. 과연 그것이 부흥일까요? 그들의 열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교주를 향해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연구해 보면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즉 하나님의 개입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거짓과 미혹의 삶을 살았던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에는요, 이 거짓과 미혹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으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주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저 아무런 뇌세포가 죽어 있는 것처럼 문해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잔해형 인간도 아닌, 운해형 인간도 아닌 그저 무미건조한 문해형 인간이 되는 순간 결국 인생이 종을 치고 맙니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진정한 부흥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형의 순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에 임하는 것은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그것으로 측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들어가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로서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그들의 삶이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갖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낳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릿수가 많다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묵상기도 시간에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마누라도 있어야 되고 옆에 서방도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흥이 경험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3장 17절로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흥이라는 이름 붙인 각종 탐욕의 부스러기가 아닌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기도 제목이 사람들, 온 유대 백성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이 3장에 보면 시기온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 이 시기온넛에 맞췄다는 것은요, 열정적인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 감정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기온넛이라는 단어예요. 시그요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열정적인 시가였다.
성도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들을 뭔가 선지자가 강한 감정을 일으켜서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노래를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부흥케 하소서라는 것은 크게 번창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는 주의 일에 대한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 싹 트여야 합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시대적 상황, 결코 부흥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에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말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교회의 부흥을 결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 최근에 성서침례교회도 보면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듯 부흥은요,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적인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열정을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정이 뭐예요? 그분의 열정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정을 다하는 건 뭐예요? 그저 그냥 열심으로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깨어나고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이 어디일까요? 마지막 종착. 마지막 종착은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흙.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결국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할까? 이것에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모하면서 주의 일이 부흥하게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이요 승리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허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요,
부모의 예배 태도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표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컸으면 그가 놀랐다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소문에는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좋은 소식 먼저 듣겠습니까? 나쁜 소식 먼저 듣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어요?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네. 나쁜 소식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 대 때렸더니 이란이 한 대 맞고 2대 때리더라. 뭐 이것입니까? 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온갖 기근과 지진과 전쟁에 이런 것이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노래하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괴로운데 동과 서가 갈라져서 아직도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소문?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큰 불황 때문에 고난과 전쟁의 위기와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소문들 때문에 놀라운 사람들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소문은 소문인데 이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 소문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당시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하기 직전에 결국은 침공하지만 그런 안 좋은 소식도 곧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벨론의 70년의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지실 것인지 도와주실 것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죠. 앞으로 어떻게 된대? 앞으로 이럴 거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문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소문이 흉흉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문 때문에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 진리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선자는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새롭게 뭐 하면은 부흥할 것 같고, 부흥은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달린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부흥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전인격적인 사람들로 빚어져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모이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숫자는요?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숫자도 하나님 채워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곳의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깨어지고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 역사해서 정말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습니다. 교회 가면 그저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듣고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며 새로운 영적인 변화들을 꿈꾸며 자라가는 것,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실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지만 우리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행위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했으면 교회 열심히 했는데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못하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목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말하기 전에 부흥을 먼저 내가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번창게 될 수 있으며 이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제도 정치도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내에 부흥교회 하옵사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자금의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으로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심령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부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깨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게 하시고 새롭게 심령이 변함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며 영광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심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을 주님 썩 내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할까 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310장 찬송가 310장 PPT 310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적 상황이 참으로 암울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패역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음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먼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귀한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부흥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의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